우리 사무엘상 2장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 죄였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함부로 건드렸지요. 그 모습이었고, 이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행위, 곧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였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이제 악한 행위를 함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자,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엘리의 집에 보냅니다. 보내서 엘리의 집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 주로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이건 이름 없이 선지자직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를 가리키는데, 이 이름 없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이 엘리에게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을 오늘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을 예언합니다. 먼저는 27절부터 29절을 통하여 그 엘리의 가정의 죄를 이렇게 검사가 마치 이제 재판정에서 기소하듯이 기소하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살인한 살인자가 지금 이렇게 앉아 있는 재판정에 앉아 있는데, 검사가 재판장님, 이 사람이 이러이러하게 살인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재판장님께서 심판하여 주십시오라고 이게 그 사람을 공소를 제기하는 것, 그걸 볼 수 있는데, 이건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검사가 되셔가지고 엘리의 집에 있는 그 범죄 사실들을 하나씩 공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27절과 28절입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이제 30절부터 34절 또 마지막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선언하는 모습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먼저는 27절부터 오늘 29절까지 하나님께서 엘리의 죄를 이제 덜추어내고 있습니다. 엘리의 집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덜추어내고 있는데,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 죄를 말씀하시기 전에 뭘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특별히 그 엘리의 그 집안에 대해서 베풀어 주었던 그 은혜를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보십시다. 27절과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문에 주신 은혜를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자, 27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그러니까 출애굽 하기 전에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을 때에, 그 말이죠. 있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이제 소위 말하면 아론과 모세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그 두 사람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을 이제 출애굽시키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는 이제 28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다시 말하면 아론을 택하여, 아론의 지파지요,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제사장의 그 놀라운 직책을 이제 행하도록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또 에봇을 입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특별한 직책을 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느냐? 누구에게? 엘리의 그 조상들에게, 가문에게. 그렇죠? 그 말입니다. 자, 그리고는요,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화제를 주었다는 말은 뭐냐면 화목제물은 화목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 고기를 나누어 먹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제물, 나누어 먹을 수 있는 그 많은 제물을 너희들에게 주었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의 가문, 엘리의 조상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직책을, 또 풍성한 그런 제물을 먹고 살도록 내가 해주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그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으로 섬기는 아론의 후손들이 엄청난 혜택을 받고 은혜를 누리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 조상들에게, 또 내가 너에게 많은 혜택을 주고 내가 은혜를 주었지, 그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많은 혜택을 받고 또 존귀하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이런 일을 했다면, 지금 하고 있다면, 그러면 이 엘리의 가족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까? 어떻게 해요? 당연히 온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맞겠지요? 맞습니다. 그렇죠? 제사 드릴 때에도 진짜 정성으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이제 분향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그 예식을 행할 때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 특별히 그 엘리의 그 가문이 엘리의 두 아들이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뭐 했다고요? 밟아버렸다라고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이 이제 29절입니다. 그렇죠? 29절. 자,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지금 그 말씀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었던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섬길 때에 진짜 바르게, 진짜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기쁨으로 나를 존귀하게 하면서 섬겨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29절,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것이 엘리의 가족들의 뭐라고요? 죄입니다. 죄. 그 죄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29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지요? 서운해하는 마음, 분노의 마음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분노보다 앞서가지고 섭섭한 마음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겠지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해주었는데 너희들은 왜 이것밖에 이렇게 나에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괘씸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엘리의 가족들의 죄가 두 가지입니다. 그죠? 두 가지. 하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제물과 예물을 밟았다라고 하는 것. 밟았다라고. 이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죠? 이미 이제 그 화목 제물을 자기 마음대로 가로치는 율법대로 해야 하는데, 율법대로 이제 그걸 드리고 정성으로 드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가 제사장이든 또는 뭐 그가 그의 아들이든 또는 레위인이든 관계없이 진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물은요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엘리와 그 두 아들들은 그 하나님의 제사와 제물을 짓밟고 마음대로 했다.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예물을 짓밟는 것은 곧 당신을 짓밟는 것으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거 하나. 그런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같은 맥락인데, 자, 두 번째는 그 뒤에 보시면은 29절에 자,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이겁니다. 엘리는 엘리의 두 아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중하게 여겼다. 그렇죠? 여러분, 아들들이 지금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따끔하게 야단쳐야 되지요. 그죠? 야단치고 징계해야 합니다. 근데 하지 않았잖아요. 그냥 그 자기 아이들이 작은 잘못을 한 것처럼요, 그냥 조용한 말로 다 일렀지요. 그 하나님께서 그 엘리의 행동을 보시고는요, 너가 너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기고 있구나 라고 하나님이 이제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엘리는 성막을 책임지는 제사장으로서 뭐지요? 직무유기 하고 있습니다. 직무유기. 그런 죄를 지었다면
강하게 책망하고 징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의 잘못을 너희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중요한 사실 저 두 가지의 어떤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너희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하게 여겼다. 자, 여기 나오는 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가베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가베드. 잠시만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가베드. 중하게 여긴다. 의미는 중하게 여기는 또는 무겁게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무겁게 여긴다. 즉, 자, 하나님과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있으면은, 자, 이 하나님과 자식을 더 중하게, 더 무겁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다. 그렇죠? 더 큰 비중을 두고 산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다 이해됩니다. 이 부분은. 그죠? 이해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 지금 엘리가 어떤 사람이지요?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성막을 책임지는 선지자요, 대사장입니다. 제사장. 그죠?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이 제일 중요해야 되고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사람입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 몰라도 엘리만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살아왔고 지금도 그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맞지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마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식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땠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뭐 더 했겠지요. 더 했습니다. 그죠?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엘리의 이 모습. 하나님과 아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쳐놓고 아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더 무겁습니다. 그러면 이 엘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엘리와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죠? 우리는 다를까요? 여러분 제쳐놓고, 저는 목사지요. 제가 이제 전적으로 교회 일을 합니다. 목사지요. 또 우리 전사님들 계시고, 또 우리 부목사님들 계신데, 자, 우리 교육자들은, 자, 이 엘리 앞에서 엘리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우리 자식을 놓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있을까요? 자, 우리 여러분들, 우리 장로님 계시고 권사님 계시고 우리 집사님 계신데, 자, 여러분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목사, 선교사들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교회 중직자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내 아들보다, 내 딸보다. 그렇게 감히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저는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은요, 당당하게 우리의 지금까지의 신앙의 삶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자식과 하나님, 또 하나님과 물질을 놓고 뭘 더 사랑하며 살았는가? 우리는 혹시 이 엘리와 같은 하나님의 책망을 듣지 않을까? 너무 두려운 말씀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합당하지 않다는 말은 부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바르지 않다, 자격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죠? 왜 우리가 예수님보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아들과 딸을 더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 오늘 엘리야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하면 과연 우리 가운데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부끄럽게도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 그렇게 보아십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곰곰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며 살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하는 부분이 없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그렇죠? 점검해 보아야 한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죄는 뭐라고요? 네가 나보다 너의 아이들을 더 중요하게 사랑한 것이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30절 이하에서는요, 이 엘리의 집에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합니다. 무서운 심판을 선언합니다. 크게 두 가지 심판으로 이제 선언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 30절 말씀. 자, 우리 3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합니다. 그 30절 하반절에 있는 부분 중요하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특별히 중요한 말이 뭐냐면요,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나오지요.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두 번 나옵니다. 여러분, 존중히 여긴다는 말이 뭐냐면요, 아까 히브리어로 가베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가베드. 아까 뭐랬죠? 29절에 무겁게 여긴다, 그죠? 중하게 여긴다, 그 말입니다. 존중히 여긴다, 중하게 여긴다, 무겁게 여긴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죠?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존중히 여긴다는 말은 무겁게 여긴다, 또 중하게 여긴다. 자, 그리고 멸시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업신여긴다 그런 뜻이고, 경멸히 여긴다는 말은 뭐냐면요, 가볍게 여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가베도 중하게 여긴다는 말을 두 번 반복하여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번역하면요, 나를 중하게 여기는 자를 내가 중하게 여기겠고 나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자는 내가 뭐 한다고요? 가볍게 여기리라, 이런 뜻입니다. 조금 의미가 더 확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요, 하나님 당신을 아주 무겁게 중하게 존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무겁게 여기고 중하게 여기고 존중하게 여기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행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존중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존중하는 그 사람을 존중하겠다는 거예요. 무겁게 중하게 융용하게 여기겠다는 말입니다. 그죠? 받으신 대로 하나님이 받으신 대로 그에게 갚아주시고 행하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반대로. 자, 이 엘리처럼 아들을 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어떻게 한다고요? 가볍게 여기겠다. 이 가볍게 여긴다는 말은 뭐냐면요, 무시해버리겠다 그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귀하게도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함부로 예의 없이 대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가볍게 인간 취급을 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가만히 보면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시하고 욕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될 것인가 뻔합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다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다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귀하게 대하지 않고 예의 없이 대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무겁게 인간 취급하지 않고 다 처리해버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우리가 뒤에 보겠지만 바로 엘리는 자기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했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자빠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그 뒤에 그 사장에 보면은 이 엘리가 이렇게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 죽은 것은 뭐냐면요, 그가 비대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죠?
비대했다는 말은 뭐냐면요, 비대했다 할 때 그 단어가 가베드입니다. 가베드. 무거웠다는 말입니다. 그죠? 무거웠는데 여러분, 엘리가 죽은 것은 그가 무거웠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인간이 아무리 무거워도 하나님께서 한순간 가볍게 처리해버리면 목이 부러져 죽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대로 갚아주신, 그대로 처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 30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죠? 저는 우리 동산교회, 우리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바르게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나님 당신을 무겁게 존중하게 여기는 성도를 만나고요, 무겁게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무겁게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릴 때 온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그 놀라운 영광과 은혜를 우리에게 그대로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 찬양을 드린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는 말이거든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대로 받으시고 그대로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갚아주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주신다는 말이고, 나쁜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해버린다는 말입니다. 심판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우리가 행동하거나 말하면 안 된다는 것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말은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함부로 대한다거나 함부로 상처를 준다거나, 그건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 그걸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요, 그 우리 형제 자매들을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거든요.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니까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들 아시겠죠? 요 말씀, 오늘 30절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심판이 뭐냐면 31절과 34절까지 해서 그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도록 만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자, 31절 보시면,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제 그 팔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는요,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엘리 가문으로부터 제사장의 권세와 능력을 빼앗아 버리겠다는 말입니다. 빼앗아 버리고 뭐 한다고요? 노인이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노인이 하나도 없도록. 그죠? 노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우리 문자적으로 그러니까 엘리가 이제는 90 넘은 노인 아닙니까? 엘리가 이 집안의 마지막 노인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학자들이 첫 번째. 그런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의미가, 이 노인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우리 성경에는 노인이 되었지만 원래 문자적인 뜻은 뭐냐면요, 나이 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이 든 사람. 물론 노인도 나이 든 사람인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나이 든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이 든 남자를 죽이면 남는 사람이 누굽니까? 어린 사람들만 남겠죠. 그죠? 어린 사람들. 그 어린 사람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계승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없다는 겁니다. 예. 그 말입니다. 근데 결국은, 자, 이제 엘리가 죽지요. 그 다음에 그 홈리와 피나스가 동시에 죽지요. 죽음으로 더 이상 제사장을 이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점점점 이제 줄어지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뒤에 가면요, 이 사울 왕이 높 땅에 있는 제사장 85명을 한꺼번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엘리의 가문이 다 끊겨버립니다. 그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요, 저 뒤에 가면 이제 36절에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동량한단 말, 동량. 한 입의 동전과 떡을 구걸하는 비참한 그런 상태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엘리의 후손들이 이런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굉장히 두려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섭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요. 하나님 자비가 많으신 분이지요. 하나님은 인내하시는 분이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악한 죄인도 사실은 기다리고 참고 참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주위에 보면 저 사람은 너무 못된 사람이야. 저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장 이렇게 심판해가지고 어떻게 지옥 보내야 되는 사람인데 여전히 살아있네 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 하나님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의 인내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인내가. 하나님 인내력이 너무너무 큽니다. 하나님 기다리고 있거든요, 돌아오기를.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인내가 끝이 나면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너무 무섭게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다고 느낄 때, 시간이 주어질 때, 아직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살고 있을 때 뭐 한다고요? 빨리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 선언으로 그 예언 심판 예언이 곧 이루어지거든요. 곧 이루어집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한 후에, 자 보시면은 35절 보시면은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을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킨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충실한 제사장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누구를요? 그래요. 가장 기본적으로 누구지요? 사무엘. 그래, 사무엘. 그렇죠? 엘리의 두 아들이 죽고 난 뒤에 사무엘이 이제 제사장으로 새로운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 제도를 확립하고 바르게 세우는 일을 하니까 제일 먼저는 기본적으로는요, 사무엘을 가리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자, 그런데 36절 중반절에 그 보시면은, 자, 거기 35절 중간절에 보시면은요,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하나님이 그 제사장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뒤에 이렇게 보는 대로 보면 사무엘이 제사장으로 이제 그 임무를 하지요. 그런데 사무엘의 그 자녀들이 계속 제사장으로 일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 않아요. 그 사무엘에서 딱 끊어집니다. 그 두 아들이 이제 행실이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거부. 그죠?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 35절 중반절에 있는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운다라고 하는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볼 때는 사무엘 같은데, 이 사람은 뒤에 이제 우리 구약 역사를 쭉 보면요, 사독, 제사장 사독이라 그렇게 이제 보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독의 후예들, 이제 계속적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거든요. 그리고는요, 궁극적으로 누구죠?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학자들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충실한 제사장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대로 행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을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 한 선지자가 와서 엘리의 집, 범죄한 엘리의 집에 대해서 이제 심판을 선언하는 그런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 뭘 느낍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은 뭘 느낍니까? 어떤 생각합니까? 어떤 생각? 저는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자리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우리뿐 아니고 우리 자손들이 대대로 하나님의 복을, 은혜를 받고 살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지침을 이 성경, 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바르게 섬기지 못하면, 엘리처럼 바르게 섬기지 못하면 결국은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사실은 오늘 지금 예수 믿는 우리가 얼마나 그 책임이 큰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책임이 큽니다. 반대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바르게 잘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 그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경우에도 엘리의 뒤를 따라서는 안 되지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정말 온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지당한 합당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도 오늘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 많다는 겁니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 엘리를 가만히 보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엘리처럼 그런 죄는 짓지 않더라도 우리도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지요.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새벽기도 때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하는 말씀 받지 않습니까? 우리 다 실수 많거든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정말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죄를 지었는데 기본적으로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또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말씀을 통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책망을 주시거든요.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요? 아, 그래요. 지체하지 말고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 이 엘리가 그 심판의 예언을 받았지 않습니까? 너희 집이 앞 가문들이 너희 그렇게 너희 홈리 피난스가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에 대한 그걸 받았지 않습니까?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와야지요. 나와서 눈물로 통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그냥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아, 그렇습니까? 라고 그렇게 받은 거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불행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가장 존귀한 직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가장 불행한 인생으로 그의 삶을 마감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 자손들의 미래를 책임진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십시다. 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 당신께서도 존중히 여기시겠다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있으니까 우리 오늘 신앙생활을 정신 차려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충성스럽게 이 땅 살아있는 동안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고 바르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절대 엘리의 뒤를 따라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